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6월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리아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략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전하셨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갈급한 영적 필요를 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고 무리들을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육체적으로도 굶주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굶주림을 채우시기 위해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빌립을 향해서 내가 혹은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굶주린 사람들의 무리 속에 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문제를 빌립과 제자들에게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 너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문제 밖에서 너희의 문제를 풀어봐라 이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함께 풀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밖에서 문제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안에 계신 분이다. 우리와 함께 문제에 고민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 반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알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인 것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는 이 물음 앞에서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믿음, 계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빌립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던 안드레라는 제자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제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계산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적인 생각을 버리자. 늘 계산적이고 늘 자기 판단적인 생각,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 왜 유독 이 빌립에게 질문했을까요? 빌립은 매사에 계산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같이 생활해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어떤 상태인지 늘 알잖아요. 늘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행했던, 계산이 빨랐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여기 5천 명이 모였다는데 이건 남자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부녀자나 혹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가량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적어도 부녀자와 아이까지 합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에게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은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1데나리온이 그 당시 인부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 그러면 200명의 품삯인데 이거를 오늘 우리의 환율 우리 지금 돈으로 따져보면 1인당 뭐 평균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죠. 진단이 필요하죠.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진단을 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문제를 예수님의 손앞에 가져오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생각은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이 정도 필요한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이게 뒤에는 그 얘기가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은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들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내가 해결하려고 드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갖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신앙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신앙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니까, 이건 물질적인 거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건 내가 해결하고 눈에 보이는 건 내가 해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지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꾸는데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절벽에서 뚝 나뭇가지를 탁 잡았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힘이 빠지고 나뭇가지는 점점 부러질 것 같고 너무너무 다급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막 소리니까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니 누구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네 손을 잡고 있는 손을 놔라.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근데 밑을 보니까 캄캄한 근데 절벽인데 거기서 손을 놓으래니 내가 너를 잡아주마. 손을 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들리는 응답은 그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이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 특징은요 육신의 생각 즉 인간적인 생각부터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영적인 생각을 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영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분별력을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우리의 문제 앞에서 이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분은 안 계십니까?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앙은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막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너는 안 돼, 넌 공부해도 너 같은 머리 갖고는 도무지 안 돼, 뭐 운동하려면 운동 해봤자 소용없어, 맨날 아이한테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얘기할 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맨날 앉아갖고 한숨 쉬고 있는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디슨이 낙제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 에디슨을 놓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네 생각은 다른 사람과 달라. 너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 너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아이가 힘을 얻은 거 아니에요? 낙제하고 왔을 때 이는 치지 못한 놈 이렇게 야단치고 쫓아냈으면 그 아이는요 에디슨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에디슨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응? 엄마 아빠 때문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가진 가능성을 죽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에게 늘 해왔던 계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빌립을 부르셔서 특별히 빌립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이것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요 기도해서 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감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감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그런데 암은 안 나요? 암은 안 나요? 감기가 나왔으면 암도 남는 거죠. 병마를 물리치신 주님이 감기는 병마 물리치시고 암은 못 물리치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체험, 작은 응답, 작은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분의 앞에 가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의 표징이요,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빌립이라면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고 떡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만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기적 행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구경꾼으로 산 거죠.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거죠. 신앙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따로 국밥이죠. 따로 국밥. 따로따로예요. 여러분, 신앙이나 삶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과 자기 판단만을 믿고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우리는 절대로 먹일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문제점을 바라보는 사람은 매사 안 된다는 이유를 찾고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도들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모습을 확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부정적인 것을 오염시켜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꾸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해결책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능성을 찾아내면서 할 수 있는 이유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간적인 계산을, 인간적인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성도의 신앙을 흐트리기 위한 수단임을 깨달으시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로 옮기지 마세요. 응? 여러분, 다른 사람 뒷단치지 마시고, 뒤에서 있잖아요. 수군대지 마시고, 그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이라면 뒤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서 할 말이라면 뒤에서 해도 돼요. 근데 앞에서 못할, 대놓고 못할 말을 왜 뒤에서 얘기합니까? 그 뒤에서 얘기한 얘기가 뒤가 돌아올 때 더 좋은 일로 돌아오겠습니까? 악한 일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긍정적인 말투로 말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긍정적인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열린 마음을 갖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긍정적인 말이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긍정의 생각을 갖자 하는 그런 리더십에 의한 긍정이 아닙니다. 제가 긍정이라는 건요, 생명이에요, 생명. 절대 부정은 죽음입니다. 절대 부정은 죽음이고 절대 긍정은 생명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것이 살리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에서 있잖아요. 믿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적인 제시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언가 믿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 대안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말은 믿음의 열매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사건들은 항상 긍정적이며 확신에 찬 사람들의 말로부터 시작됐어요. 믿음의 말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모세가 애굽 군대에서 쫓겨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확신에 찬 긍정적인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에는요, 바다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가 출렁대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완전히 도관의 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원망의 눈초리로 모세를 바라봅니다. 어린아이와 부녀자들도 떨리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모세는 긍정적인 신앙의 말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1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의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 여기 말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바다가 출렁대는데 그 앞을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나가라. 네가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네 지팡이에 든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 나가라. 내가 지팡이를 내밀 테니까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돌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5,000명 사이를 회집고 다니면서 무언가 가능성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찾아낸 가능성이 바로 한 소년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이것은 안드레가 찾아낸 대안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머릿속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지 않고 오히려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가능성, 대안을 찾아서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안드레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인가 가능성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점심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왔지만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너무도 미미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면 주님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이후의 몫은 주님께 맡기는 신앙, 그것이 겸손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작고 미미하게 여겼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작고 미미하게 여기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드린 것을 가지고 크고 위대한 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지 않는 믿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갖추고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나온 바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드렸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방식으로 내 대안을 찾아 나서느냐,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그 위에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주님 혼자 힘으로도 5,000명을 모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문제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문제 밖에 있다면, 주님이 문제 밖에 있다면 밖에서 5,000명을 모일 수 있는데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너무도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그것은 정말 축복만 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온전히 드립시다. 셋째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인간이 생각하는 습관은요,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죠.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몸도 아파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근심을 쌓아두고 사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한 것 아무 소용없죠.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삶의 태도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긍정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부정인 죽음에서 절대 긍정인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생명. 이 생명은 긍정이라는 거예요. 긍정. 절대 긍정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죠. 미래 지향적이죠. 다른 말로 하면 현재에 대해서는요, 늘 희망적입니다.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웬만해서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정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부정하지만 부활은 모든 것을 긍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긍정한 것이므로 긍정을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무로 만들어 놓은 것을 새로운 창조로 만드는 힘입니다. 혼돈 속에 있던 것을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죠?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것을 질서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코스모스, 그 질서를 만든 그것을 혼돈과 공허, 카오스로 만든 게 인간의 죄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카오스가 된 걸 다시 코스모스로 돌려놓는 힘입니다. 이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 옮겨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속에 스물스물 일어나는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왜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어?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건 죽음을 이끌어가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 의미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내 삶에 의미를 주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실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힘은 어디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질병이 여러분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끌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의 죽음으로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영생을 향해 나가는 길인 것을, 죽음은 곧 우리에게 새로운 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 위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하실 일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염려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긍정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정적인 환경에도 살았고 긍정적인 환경에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삶이 가는 길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밝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긍정의 힘, 생명의 힘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역사는 긍정의 힘, 생명의 힘을 만들어줍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어찌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이 캄캄함이 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가고 가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굴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굴은 없습니다. 통로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터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록 지금 캄캄하다 할지라도 꾹 다물고 그 길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하면. 여러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속에는 안드레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가져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요. 여러분 뭔가 진짜 은혜는 주님께 내게 있는 것을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앞으로 가져나와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고 온다면 빌립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적으로 따져보고 이렇게 판단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판단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늘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승리하시는 주님,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인사하면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첫째는 계산적인 신앙,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절대 긍정의 신앙, 긍정적인 말을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늘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은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가.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생각이 말을 낳고요, 말이 우리의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부터 긍정적인 생각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늘 마주하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늘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절대 긍정의 신앙, 절대 긍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